시편 84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복주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이웃사랑 초청잔치를 잘 마무리하게 계심을 감사합니다. 태풍이 온다 했는데 우리 행사 다 끝나기까지 비를 멈춰주시고 집으로 다 돌아간 다음에 비를 내게 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지금 홀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잠을 껴서 주 앞에 나오도록 하셨사온즉 한 분 한 분 드릴 기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아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불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 친히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여 아버지 영광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돈이 좀 부족해서, 건강이 안 좋아서, 또 내 삶의 길이 안 열려서 고단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이걸 채우기 위해서 은행에 잔고를 채우려고 하고 스펙을 높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이 갈등을 해소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증이 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에 이 시인도 그런 갈증이 있었는데요. 몸이 아플 정도로, 영혼이 새하길 정도로 간절히 원하는 어떤 곳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정말 그가 발견한 인생의 진짜 회복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 시편 제일 첫 배 보면은 거기에 표제가 뭐라고 썼냐면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 안에서 찬양을 하거나 또 성전 문지기로 이렇게 봉사하던 사람인데, 이분은 성전에서 가장 익숙한 일터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의 상태가 어쩌냐면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사모하여 쇠약이었다. 이 말은 가고 싶다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쇠약해졌다 이 말이에요. 왜 찬양대원이며 성전을 문지켰던 이 고라 자손이 그토록 성전을 그리워했는지 학자들은 그 배경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오고 싶어하는 성전을 오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한 분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 떠나가서 다윗과 함께 있는 가운데 가고 싶은 성전을 가지 못해서 그때 쇠약하고 사모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시는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안타까움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매일 당연하게 드렸던 예배의 자리에 머물렀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비참함 속에서 성전의 처마 밑에서 거닐고 있는 제비와 참새를 보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전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참새와 제비는 세상에 가장 가치 없고 흔한 미물을 상징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참새와 제비까지도 성전에 마음대로 오가고 하는데, 나는 주 앞에서 성전에 부름받아 쓰임받을 일꾼이 가고 싶어도 성전을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영적인 괴리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있긴 해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떨어지고 있을 때,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입에서 나오지 않을 때, 내 처지가 세상에 가장 초라하게 보일 때 암절이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바로 그 영원한 깊은 밤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환경 때문에 주저앉고 있지만 않습니다. 멀리서지만 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는 깨닫게 되는데, 진정한 복인 삶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원한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신이 깨닫게 됩니다. 성전 안에 있는 것도 복이 있지만, 비록 지금 뭔가 모든 것 형편이 떨어져 있어도 내 마음이 시온의 대로 성전을 향해 있는 고속도로가 열린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이 가로막혀 있어도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름다운 반전하게 되는데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이 눈물 골짜기로 한 말은 히브리어를 보면 멜리브 바카라고 하는 건데, 이 바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눈물방울이 떨어진다, 울다, 이런 식의 가진 이 식물이 있는 아라비아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살지 못하는 척박한 그런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이 보면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많은 곳에서 샘이 솟아나게 될 것이고 이른 비가 내려와서 메마른 구덩이에 생명의 오아시로 채워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이 가능합니까? 내가 사막 가운데 물 판다고 해서 우물이 나와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리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포기하지 않을 때, 내 척박한 환경 속에서 내 눈물의 기도를 자리를 지켜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내 흘린 눈물의 골짜기가 은혜의 센터로 바꿔준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이 어렵습니까? 조건이 어렵습니까? 이 어려울 때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내 눈물이 변해서 진주가 되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새로운 은혜의 센터로 바꿔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떤가 말하는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세상 길은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고 에너지가 빠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향해 걷는 신앙의 길은 힘을 얻고 더 얻는다고 말씀한, 에너지를 공급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침내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뚫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삶을 성전에서 경외할 수 있는 때가 온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턱에 이제 도달하게 됐는데, 그토록 사모했던 성전에 갔을 때 이 시인이 고백한 것이 오늘 시편 83 핵심 요절은 10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83편의 핵심 요절은 몇 절이냐? 10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주의 공정이 있어 한날이 단 것은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짧은 기절 가운데 아주 두 가지 엄청난 비유가 있는데, 첫째는 한날과 천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날은 보통 한 3년 정도 기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호요시켰던 천날보다도 하나님의 인정하는 성전에서 하루가 있는 것이 행복하고 가치가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양적인 비교가 아니라 질적인 비교입니다. 세상에서 권력도 힘있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로 해서 거기에서 화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나는 가진 것 없고 미약할지라도 하나님 성전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의 품 안에 가게 될 때, 가진 것 없고 힘 없어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린애가 아무 힘도 없지만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만족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나와 있을 때, 그 성전에 있는 한 날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악인의 장막과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비교하게 됐는데, 악인의 장막은 당연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아무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권력자들의 화로운 궁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끼면서 부족함이 없는 바로 그런 화로운 조선을 말하게 되는데, 반면에 성전의 문지기는 어떤 것입니까? 성전의 가장 말단에서 낳고 천한 일을 하는 직분이 바로 성전 문지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화려한 중심에 있는 것보다도 성전 안에 와서 가장 가짜린 거기 있을 때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바로 기쁨이 있다. 나는 그 자리를 원한다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려한 인간의 장막에는 일시적인 쾌락과 편안은 있을지언정 영혼을 살리는 평안, 생명과 평안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권력 있고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바로 일시적인 것이고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게 되면 내 영혼을 살리는 참된 사랑과 용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성전에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도 마음도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의 화려한 삶을 사는 것보다, 그래 나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도 하나님 성전 안에서 섬기고 봉사해 좋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인생의 행복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인치에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서 달린 걸 말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궁정, 또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라 이 말이죠. 주의 궁정과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인가?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시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어떤 거냐 하면 바로 예수를 구주를 모신 내 자신이 바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궁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를 내 안에 모신 내가 바로 성전이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궁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낙심하고 실망한 진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지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영적인 상사병에 걸려서 세상이 헛된 것들로 배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지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의 방향을 올바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천을 억지서 분주하고 살기보다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한날을,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전에 왔다 가는 이 모습이 세상에서 향락을 느끼는 그것보다 더 좋다고 느끼는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받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장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 무기로 봉사하는 그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삼하 목사님이 예전에 시골교회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던 때에 이렇게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불었는데 주무시다가 바람 소리 때문에 놀래가지고 하나님 교회가 어떤가 그렇게 갔는데 기아가 벗겨졌어요. 거기 있는 진흙더미가 이 교회 안에 떨어지는데, 이걸 본 목사님께서 그것에다가 몸을 등을 댄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진흙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 몸에 이 진흙덩이에 떨어질지언정 하나님 교회는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사모했던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요 단순한 건물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되면 보고 계신 하나님께 상상치 못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사모해야 돼요. 내 몸도 성전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한 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전이기 때문에 이곳에 올 때마다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요, 이거 섬기는 걸 기뻐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식당 봉사하다 하고도 시험에 들기도 하고 피곤하다 하고요, 뭔 말 하면 나 못해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못해 하면 하나님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그 기쁨, 이 고라 자손이요, 오고 싶어도 거리가 멀어서 오지 못할 때 얼마나 사모합니까? 내가 심령이 쇠약해졌습니다. 성전의 처마 밑엔 참새도 제비도 거기에 성전 거리에 있는데 나는 가고 싶어 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반전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마침내 성전에 내 영혼이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서 마른 신의 개천이 솟아나고 하늘의 이슬에서 웅덩이가 고여지는 은혜가 있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어두운 인생의 길을 밝히는 해가 되시고요, 온수의 공격도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 앞에 나간 자가 가장 좋은 걸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 내가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를 아시고 잘 찾는 상 주시는 믿어야 될지는 했던 것처럼 주 앞에 나올 때 상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로 했던 것 다 응답받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아무리 광야 같은 메마른 그런 환경, 눈물 골짜가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면,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눈물자리를 은혜의 샘터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화려함보다도 주의 품 안에 안긴 것 좋다고 고백했던 이 신의 행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축복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금 김미숙 권사님 무명으로 또 맥주 감사금 유승래 1,000번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십자가에 못 박게 희생하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까? 예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이 주님 만날 수 있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보이셔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궁전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권력자 화려함보다는 오히려 성전에 나와서 문지기처럼 주 앞에 섬기는 것이 좋다고 고백했던 고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물 골짜기가 사막에서 샘이 터져나온 기쁨의 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항상 주의 영광을 간증하는 복된 삶이 될수록 만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너희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려고 하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입술로 했던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샘 얻어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믿은 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가정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얽혀있는 인생의 모든 실타리가 풀려지듯이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사랑 초청자께서 수고하고 있었던 모든 일꾼들 한 분 한 분을 은밀한 가운데 갚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는 일사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으로 양으로 섬기는 봉사자들 한 분 한 분도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섬겼던 것에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나도 주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 있사온 적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가정이 될수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새벽명 사모하여 성전에 나와 예비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읍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